대림절 묵상 세 번째 날입니다. 어제는 희망의 첫 불빛이라는 주제로 어둠 속에 비추는 빛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는 심판과 경고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40장에 이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첫 단어가 위로하라입니다. 이 한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전환인지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이방 땅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위로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동정이나 일시적인 격려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위로하라는 말은 나함이라는 동사의 강조형으로 깊이 위로하라, 진정으로 위로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명령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두 번 반복함으로써 이 위로가 얼마나 확실하고 진실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절망을, 그들의 상처를 모두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통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로는 임재에 기초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 곧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위로는 미래를 향합니다. 이사야 40장은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곧이어 귀환과 회복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광야의 길이 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과거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우리에게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 관계의 깨어짐, 건강의 염려, 경제적 어려움, 마음의 외로움.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때로 냉정합니다. 아픔을 이해받지 못할 때, 위로받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위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대림절은 위로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처가 위로를 필요로 합니까? 어떤 아픔이 치유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대림절의 세 번째 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나누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대림절 셋째 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2번이나 반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낍니다. 주님, 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무 지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짓눌릴 것 같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아픕니다. 외로움이 저를 삼킬 것 같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제 아픔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제 모든 눈물을 보시고, 제 모든 탄식을 들으십니다. 제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까지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제가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세요. 말씀으로 위로해주세요. 주님의 임재로 위로해주세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위로해주세요. 제가 느낄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위로를 주세요. 상처 입은 마음에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무너진 마음에 회복의 손길을 펴시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소서. 과거의 아픔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오래 붙잡고 있던 상처를 이제 내려놓게 하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게 하시고, 잊지 못했던 것을 잊게 하소서. 과거가 저를 계속 붙잡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소서. 또한 주님, 제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해주세요. 주님이 저를 위로하셨듯이 저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상처받은 이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아픈 이들의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외로운 이들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제 경험이, 제 눈물이, 제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오실 때마다 위로를 가져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이심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위로 안에서 쉬며 그 위로로 살아가게 하소서. 위로의 하나님, 제 영혼을 만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약속을 기억하며 지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내일은 작은 시작의 은혜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